8절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내용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이다.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요한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승리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있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부유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유는 이들이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한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환난과 또 경제적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실상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죠. 어려울 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말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이 없는 이러한 답답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신앙의 그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또 목사님도 나에 대해서 다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그런 가난한 자라고 사람들은 여기겠지만 너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영은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의 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장과 뼈가 보이죠. 감춰져 있던 우리의 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 또 세상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죠.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유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는 자칭 유대인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방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들을 단호하게, 이들은 겉으로 보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겠지만 정작 이들의 실체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외형은 아무리 번듯하고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자들만이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도 있는 거짓된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부정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고난이 올 것이고 성도들 중에 감옥에 투옥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1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일이 진짜 10일이냐, 어떤 상징적인 10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일이라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 10일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되어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아니면 너희들의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평안의 때에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희생과 섬김이 없는 영광은 전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갖고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멸하시는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먼저 이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어떤 곳은 종교심이 많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종교심이 거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런 영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버가모 지역은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때에도 굉장한 공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와 또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들에게는 책망을 받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로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었고 실패를 하자 발락에게 악한 꾀를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서 같이 간음을 행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계획처럼 버가모 지역에도 주님을 따르지만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싸울 것이다. 그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 영생을 주는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때에 당시에 흰 돌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흰 돌은 재판에서는 무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우승자에게 흰 돌을 주었는데 이것은 그가 이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상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축제나 잔치와 같은 곳에서는 입장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사랑의 징표로서 이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연인이나 친한 사이에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긴 성도들에게 그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기를 초대된 자,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흰돌에 이름을 새겨 주는 것입니다.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새겨진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에게만 그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직 인정된 자, 그 이름이 쓰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을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자신만이 그것을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잘하고 있지만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또 음란함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없는 영광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음란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